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며 또 이제 3달 만에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3달 만이네요. 이곳에 우리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물론 우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또 때론 우리의 허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일하시도록 먼저 우리 안에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그 길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실 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시고 허밍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나중에 드려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지만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비와 긍휼로 돌봐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힘든 환난 속에서 모두 다 잘 이겨낼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이 사태를 통해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데트몰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담대한 믿음과 성실한 사명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허근명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은 사람을 고쳐주며 죽는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그것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오늘을 내일을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는 귀한 우리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감격스러운 주일인 것 같습니다. 매 주일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곤 하지만 또 이렇게 세 달여간 서로를 이렇게 마주해서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만나니 참 이 예배의 느낌이 남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을 겁니다.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여쭙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종종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았으나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가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사실 이 말씀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기껏 주님께 나왔는데 진짜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듣고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그 복음을, 그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도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그들을 향해 이 책의 저자 마태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죠. 목자 없는 양 어떤 모습일까? 왜? 우리는 사실 목축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다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사실 저도 그래요. 목자 없는 양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참 찾아봤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양은 원래 겁이 되게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특히 목자에게 길들여진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무서워서 눕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늘 휩싸여 있어요. 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그래도 언제 잡혀먹힐지 모르는 그 두려움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마태가 본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마태는 오늘 36절에서 그들이 고생에 지쳐 기운에 빠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신 것은 전체 복음서에서 딱 2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마가복음 6장 3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을 그래도 나름 신앙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 비유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들이 가진 그 공통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모두가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있는데 말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지쳐 있는 거 당연해요. 지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세요.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목자를 찾았으면은 내 안에 안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목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한 걱정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어떤 걱정이, 어떤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나요? 어떤 지금 펼쳐져 있는 두려운 현실입니까? 내 앞에 미래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면은 우리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던가요? 만약 그랬다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요, 목자 없는 양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겁니다. 아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그 몸을 치유해 주셨을 것이고요. 배고파 있다면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먼저 채우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가르치심 이후에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게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는 왜 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35절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문제가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면 나아지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생각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뭐가요? 그들의 지금 지쳐 있는 거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간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진학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돼서 우리 안에 염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걱정들은 그 문제들이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학해 보셨잖아요. 학교 가니까 어때요?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취업해 보셨잖아요. 취업하니까 그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삶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나씩 해 가건 말건 간에 계속 여전히 남아 있어요. 채워지면 다시 부족함을 느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은 모든 것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어요. 그들은 만족하기보다 불만이 많아요. 풍족함보다 풍족함보다 부족함만을 늘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잃을까봐 늘 불안하죠. 두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피로를 느끼죠. 오늘 목사님 말씀 다 진짜 별로였어. 오늘 성가대 찬양 왜 저래? 우리 교회 모임은 왜 이래? 사람들이 별로야. 이 교회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별로야. 일주일 내내 와서 또 일해야 돼. 일주일 내내 일하고 공부하고 와서 교회 와서 또 일해야 돼. 또 밥해야 돼. 교회 오는 거 지쳐. 맨날 하는 사람들만 해.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우리 안에도 있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교회라면요, 우리 안에 이런 언어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말이에요. 내 삶이 주인이 나인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중심에 자신이 있고 외부의 환경들이 뭔가가 막 채워져야 돼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교회 관계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위로를 받아야만 하죠.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내 환경에 있다면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요.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훨씬 더 많죠. 그들은 예배를 나와 있으나 늘 지쳐 있어요. 기대가 없어요. 감사가 없죠. 가끔 감사할 일이 있으나 잠시뿐입니다. 왜? 그건 너무 가끔 찾아오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에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물입니까? 음식입니까? 다친 곳을 치유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목자예요. 양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목자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며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그때에 하루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마지막을 경험해요. 약속하신 대로 그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이 생을 마감하든 우리는 결국 마지막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린 아무도 모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을 마감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런 참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몰랐죠. 그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 마지막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뿐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을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목자 없는 양들은요, 예수 앞에 나왔으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앞에 있으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목자가 있는 양들은요, 목자 곁에서 피곤하지 않아요. 기대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안심이 돼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 불안이 없어요. 왜요? 목자가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들은요, 예수가 내 인생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은요, 늘 일상에 감사가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함께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싶은 욕구가 넘쳐나죠. 기도가 즐겁죠.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이런 규칙을, 이 어려운 규칙들을 지켜나가면서 이 예배를 만들어 이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지요. 그 목자가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3달여 만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다른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면요, 지쳐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사역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이제 방역에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세팅하고 또 섬기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콘서트와 같은 일들, 섬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그 일들 앞에 나아가면서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오면서도 목자 없는 양들같이 오늘도 지쳐서 주님 앞에 그것만 생각하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은요, 제가 오늘 깊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 그들을 회복할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셨어요. 37절 38절인데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들이 목자가 없다. 이들을 잘 거두면 좋은 곡식이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텐데 이걸 거둘 곡식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셔요. 우리는 자신의 제자들,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요, 그리고 그 파수꾼으로 기도하라 하신 그 제자들을, 그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이제 그들의 가는 사역의 중심, 그들의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은혜 받은 이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주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아깝지 않아 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앞에 기꺼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사명자로 말이죠.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같이 찬양하지 못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주 은혜로 서 있고 이곳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찬양을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놓고요,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실게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에 여전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갈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절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에 온전히 주시옵소서. 생명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멋진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들과 지금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로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위종자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뇌를 개발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일하시고 그 길합니다. 주님, 그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6월 예배위원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위원들 확인하시고요.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음악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분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6월 중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능한 곳이 지금 연락 온 곳은 아직은 이제 병원만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다른 곳도 지금 이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연락이 오는 대로 이제 스케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또 살찌우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고요, 마크트플라츠에 있는 에얼레저 키리셰에서 인터내셔널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5시입니다. 다음 주도 이런 방역, 우리 지금 예배에서 진행했던 동일한 방역 절차에 따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주보를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며 준비하신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손길을 늘 헤아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며 그들의 손에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일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며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라지고 또 무너진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